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답게 말씀의 담기도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담기도록 하나님의 마음까지 진리까지 깨닫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온전히 스며들어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그러하신 주님께 감격으로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과 함께 삶의 자리를 향하는 우리 이해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가운데 임박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첫 번째 선포가 4장부터 7장입니다. 첫 번째 예언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8장, 14장, 20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8장, 14장, 20장. 이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마주 앉아서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장로들이 따지고 질문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서부터 내용을 단락을 좀 지어주면 1차 에스겔의 1차 사명에 따른 사역 32장까지 사역이 4장부터 7장 아직 장로들을 만나기 전 첫 번째 말씀 전환 그리고 장로들의 첫 번째 찾아옴 8장부터 13장 두 번째 찾아옴 14장부터 19장 그리고 세 번째 찾아옴 20장부터 나머지 32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제게는 쉽고 편해서 이렇게 읽는 것을 한번 보내봅니다.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산 그건 뭐 거기 메소포타미아 산 바벨론의 산 시날 평지의 산 거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저쪽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어디를 멸해야 된다고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산이 멸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 같으면 이거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일 거고 에스겔이 이거 진짜 매국노 아니냐 할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난리치고 있는 큰 나라들을 그 나라들이 망해야 된다. 전쟁에 항상 앞장서는 어떤 나라가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망해야 된다. 이런 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지금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에 있는 마을들이 있는 곳들 거기를 말한 거죠. 그것이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는
계속 강조되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아주 열 가지 재앙 내리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 가지 재앙 때는요,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서의 주 재앙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 주 재앙 대상입니다. 물론 주변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스스로 한탄하게 반드시 될 것이 아닙니다. 하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길 기대하신 그나마 몇 명 살려놓으신 이유는 이렇게 되길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생존한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잊혀져 버렸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성전이 있으나 합니다.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잔뜩 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그런 자들이 완전히 망하고 그중 몇몇 사람이 생존해가지고 그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산에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얼른 속히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빨리 속히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셔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포로로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왕따 당해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 또 한 번 정말 미운 눈으로 쳐다봄을 당하는 사람이 에스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되게 거북합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이 엎드러져서 남아 있어 에워싼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와 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이 바벨론에 이런 데 이룬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혹여 마지막이라도 이 멸망할 때 자기들을 보호해 줄까 싶어서 거기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죽임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혹시 예배당이라는 곳이 신성한 곳이어서 그곳에 가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까? 했다가 예배당 안에 모였다가 예배당 안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뭐 그런 비슷한 모습인 거죠. 같은 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곳, 이 언급된 곳들이 다 우상에 분양하던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재단 사방에, 여기 어딘가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재단, 번제단 그쪽 사방에 있어요. 성전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또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소나무 아래 세상에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멸망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리라. 에스겔서 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종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종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져간 일을 공하리라. 우리의 맨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를 바라보실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종말 때 자기 인생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끝장날 때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이 왔다고. 피할 수 없는 끝이 왔습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한테 보응하게 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아니라. 여기 지금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행위대로 벌하는 너가 하나님께 전혀 언약도 안 하시고 상관도 없으신 지금까지 관계도 맺어지지 않은 이방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언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말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인 겁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너 아닙니까? 하나님의 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너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너인데 이스라엘을 800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떻게 보장한다 말씀입니까? 신약에서 보면 교회를 향한 믿는 자를 향한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요.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계속 강조합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임박했도다. 끝이 나도다. 끝이 나도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노로다. 이런 말씀을 6장, 7장에 연거푸 선포합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말씀입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합니다. 공포에 질리면 두려움에 떨면 몸에 무릎에 힘이 빠져버리고 주저앉게 되죠. 그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과 상관없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긴장 속에 있으면서도 전쟁과 상관없는 시간을 세상 70년 넘게 이렇게 작은, 작은 다툼이 있을지언정 이런 평화가 지속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한참 일으키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 뉴스를 이제는 우리 실제로 봅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거기는 정말 이러합니다, 이래. 이때 도망하는 자는 산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도망한 자는 산으로 피하라. 이런 이야기 이미지가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예루살렘에 서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도 산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는 산으로 도망했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거기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 펠라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외국의 군대 안 와요. 왜요? 거기는 지형도 너무 험하고 약탈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그쪽으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거기서 다 산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전쟁의 피해가 좀 더 적은 것이죠. 없는 곳.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금과 은으로 미운 물건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이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그 우상들이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을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이스라엘도 악인이 됐어요. 근데 세상 악인들, 이방 그 악인들, 그들한테 넘겨가지고 약탈하여서 더럽히게 하겠다. 이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를 향하여 분노를 쌓아놓으시거나 답답함을 쌓아놓으시거나 속상함을 쌓아놓으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진노를 쌓아놓으시고 진노를 쌓아놓으시다가 마침내 진노를 참지 못하고 임계점이 넘어버려서 끝이다 이제 끝내자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갈 예루살렘은 없다. 너희가 돌아갈 가나안 땅은 없다. 거긴 멸망이다. 거긴 끝이다.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지고 지성소까지 이방인들이 침범해가지고 약탈하고 금을 폭격하고 그런 일들을 당할 겁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 이는 피 흘린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쇠사슬,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쇠사슬에 묶여가게 되죠. 특별히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내가 극히 약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앞서서는 내 은밀한 초소라고 했습니다. 22절에. 근데요. 24절에 보면
그들의 성소라고 합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의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인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을 갚겠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여기까지 지금 여덟 번째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되는 겁니까? 끝장날 때. 우리 인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건 다 인생을 끝날에 세상의 끝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만나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에스겔서 8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장로를 만나는 첫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 6년이 됐습니다. 포로 잡혀온 지 6년.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역했던 내용이 4장에서 7장인 거죠. 1년 동안 사역하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1년이 지났습니다.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습니다. 유다 장로 몇 사람이 앉는지 모르지만 1년 동안이나 에스겔이 자꾸 이렇게 포로들 가운데서 멸망, 이스라엘이 끝장난다. 이스라엘이 이제 없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끝장난다. 돌아갈 예루살렘 없다라고 외쳐버리니까 이상한 행동도 하고 하니까 장로들이 에스겔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들어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럼 여기 장로들이 왜 찾았느냐? 지난 1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이 끝장난다. 바벨론이 끝장난다 외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끝장난다. 우리가 예루살렘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아니 진짜 망하려면 이 바벨론이 망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망한단 말인가? 네가 젊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게 되게 하면 정말 어떻게 포로들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오. 이렇게 따지러 온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킬 게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켜야지. 이렇게 따지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리시고 순식간에 왜 예루살렘 망해야 한다고? 예루살렘 현재 모습 볼까? 지금 6년째. 그럼 시드기야 왕 6년째 일입니다. 6년째에 예루살렘의 풍경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식간에 데려가십니다. 근데 데려가실 때 어떻게 데려가시냐 그러면 머리카락을 잡아서 데려가십니다. 제가 에스겔이 아니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데 앞서서 에스겔이 그 강가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데려가실 때 그때 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선제를 데리고 다니셨다면 순식간에 어디 데려가시고 그랬다면 저 같아도 하나님의 그러하신 취급에 대해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전체도 보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제일 거룩하다고 하는 곳 그곳에서 풍경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북쪽이 어디냐?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구상이 있더라. 이 북쪽이 성전 안의 북쪽인 겁니다. 성전 안의 북쪽. 그 북쪽에 질투의 구상이 있더라. 이 질투의 구상이 뭡니까? 이제 므낫세가 만든 아세라상입니다. 이거 한 사람이 없앴습니다. 그가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 아들 때 다시 성을 세운 겁니다. 성전 안에다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다가 왜 부처상이 뚝 서 있고 당군상이 막 떡 서 있고 세상에 예배당 안에 마치 거기가 천국 나라인 것처럼 웬 나라에 국기들을 잔뜩 해놓고 하는 그런 모습 비슷할 수 있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져간 일을 향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요. 아, 더 이상 성소에 못 있겠다라고 떠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버리시면 성전은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망하는 겁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져간 일을 보리라. 첫 번째 보여준 그래서 아세상을 성전 안에 있는 아세상을 봤고요. 그가 나를 이끌어 뜰 문으로 이르시기로 내가 먼저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 사방 벽이 어디냐? 성전 안에 한 방이에요. 성전 한 방. 성전의 방인데 방 벽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잔뜩 그려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세상 사반의 아들도 이런 사람 속에 돼버렸어? 마치 꼭 이런 거 같잖아요. 독립군 독립군으로 했던 사람의 후손이 친일파 진영에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도 사반이라는 사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런 사람 없을 텐데 그런 사람의 후손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세상에 성전 한 방에서 우상한테 향을 피우고 우상한테 기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그것도 장로들이 그러고 있더라. 이게 포로로 잡혀온 지 6년, 시드기야 6년째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의 풍경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느니라. 여호와는 우리를 안 도와준다. 장로들이 이 우상들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향을 피우고 여호와께 간구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우상의 벽에 우리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시기로 거기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하더라. 그럼 여긴 여인의 뜰이죠. 여인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 여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성전 뜰에 와가지고 거기서 단무스라고 하는 바벨론 신을 위해서 울고 있더라. 예배당에 여전도에 모임이 있는데 그 여전도에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남녀호령개교 그러고 있더라. 이런 거 비슷한 풍경이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런 가정이 지금 다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쪽 시드기왕 6년째 그때 성전 안에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이 안뜰은 번지 다니는 뜰입니다. 보라. 이 말할 때 출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 남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성전 쪽을 향한 게 아니라 동쪽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다. 아니 번제단에 뜰이 들어왔으면 하나님께 번제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지. 동쪽에 뜨는 태양한테 성전 뜰에 들어와가지고 태양 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도 베푸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더 이상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에도 기울이지 않으시겠다 하셔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러고서 이런 성전과 예루살렘이니까 살려둘 수 없다. 끝장내야 된다. 그래도 살려둘 자 있다면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9장입니다. 그때 인치는 장면 나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가난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문 윗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를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거리를 찼더라. 북쪽에서 옵니다. 북쪽 군대 구조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오게 될 겁니다. 시드기야 9년, 지금 6년이에요. 앞으로 3년 후에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최종적으로 25명 거기 서 있던데 거기 아닙니까? 그 노제단, 번제단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방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8장의 풍경 그거 보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런 것과 같은 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천사가 인을 치는 장면은 성경에 딱 두 곳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9장,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성령께서 너는 주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령께서 지금은 인치시고 계시죠. 근데 언젠가 천사가 인을 치게 되면 여기 에스겔서 9장에 천사가 인쳤을 때 예루살렘 멸망이 왔습니다. 살려둘 자 살려두고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향해서 인을 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멸망에 오게 될 겁니다. 그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예루살렘 다 죽여라. 대신에 방금 좀 전에 있었죠. 이마에 표 있는 자 예루살렘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울며 탄식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대신에 이 성소부터 출발이라. 하나님께 제일 먼저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시체로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거리가 골짜기들이 그 산들이 다 시체로 채워집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이 풍경이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살려둘 자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인치라고 했는데 그 먹그릇 가진 천사가 인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홀로 서 있는지라. 예루살렘 중에 사람 중에 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첨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를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먹거리 찬 사람이 어떤 일이 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마에 인친 사람이었습니다. 인치는 그 천사, 사람인 천사. 근데 이를 다 준행했답니다. 예루살렘 사방 찾아다니면서 인칠 만한 사람 찾아봤겠죠, 이 천사가.
몇 사람이 인침 받았을까요? 지금 성령께서 정말 인치신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침 받았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0장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보좌에 보좌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손에 가득히 옮겨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합니다. 그룹은 여기 예루살렘에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지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근데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앞서서 이사야서에서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불, 그 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대시며 그 죄를 사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케루빔 사이에 있는 불입니다. 숯불을 성읍에 흩으라고 합니다. 성읍에. 그럼 이 숯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입니다. 세라핌의 숯불과 다릅니다. 세라핌의 숯불은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숯불이라면 여기 케루빔의 숯불은 예루살렘에 흩어진 숯불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진노의 불길이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룹은 안뜰에 가득합니다. 그룹들이 성전에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금 나왔습니다. 그룹들이. 근데 그룹의 특징이 하는 일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럼 여기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나왔다는 말은요. 여호와의 보좌도 지성소가 이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성소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지성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성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떠나시는 겁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곁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들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의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넷의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냐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않냐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그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소, 다른 앞서서는 소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룹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그룹이라는 것의 대표 얼굴인가 봅니다.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성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니 성전에서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이미 에스겔은 먼저 앞서서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1장부터 3장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계신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안 계신다는 장면을 다시 여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11장에서 마침내 떠나버리십니다. 성전에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는 안 계십니다. 모양만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안 계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근데 이 그룹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얼굴을 안으로 향하고 날개를 마주대고 제자리에 고정돼가지고 법궤 뚜껑을 향하여서 속죄소를 향하여 쉬운 자를 향하여서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풍경이 지성소 풍경이었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그러니까 계시면 그룹들은 움직일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룹들도 움직입니다. 그룹들에게서 움직인단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떠나고 계신다. 하는 풍경인 겁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거기서 떠나 올라가십니다.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드리더라. 동쪽 문, 동쪽 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요. 근데 동쪽으로 나가신다면 성전을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이 동쪽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동쪽으로 나가고 계세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한 때 보면 그 동쪽 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해가지고 거기를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오신 문이다. 에스겔서 그런 내용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고 계신다 하는 풍경인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의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룹들이 앞으로 가더라. 그 앞이 바벨론 포로들 향하신 장소가 됩니다. 그쪽 방향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1년 동안 바벨론 포로들에게 외쳤는데 포로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따집니다. 첫 번째 따지는 장면이 8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왜 망해한다고? 몰라? 하고 보여주신 장면이 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둘 만한 자는 인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침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다 죽임당하고 에스겔 혼자 서 있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숯불을 끄집어 예루살렘에 뿌려버리시고 그룹들 위에 앉으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풍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이제 초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 삼으셨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당 건물에 임하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물 안에 어디 자리 잡으셔가지고 강대상 그쪽에 앉으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정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 안에 함께 사시기를, 함께 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거하지 못할 가시와 떨기가 됐다라고 앞서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가시와 떨기가 가득해가지고 앉아 계시기 너무 불편한, 거하시기 너무 불편한 우리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지니시기, 함께 거하시기, 함께 하시기 너무 편하고 즐거우신 길벗이 되시는 정말 우리 주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또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이 예루살렘의 풍경을 전하는 선제의 말씀이 우리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진노하시는 바라보신 게 아니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심에 머무르시고 우리를 즐겁게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